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삽의 후손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심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목자는 풀밭을 찾아다녀야 하고 물가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들짐승과 같은 바벨론의 공격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사실 지금 이들이 처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삽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이심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여러분, 여기 옛적부터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얻으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것은요, 대신 값을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어린 양을 죽이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과거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주의 회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명해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약혼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특별한 관계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여러분, 여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방인들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이 백성들 내가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 백성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모세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죽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심정이 3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성전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발을 다시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있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된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나를 살펴보시고요, 혹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나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식 중에서라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